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의 손 붙잡고 이 신앙의 길을 승리함으로 달려가시는, 그래서 하늘문에 꼭 도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든든히 드시고 오셨습니까? 예, 요즘은 젊은 분들은 식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을. 저는 주일 아침 식사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가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먼저 챙겨주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이들이 남기고 간 거 설거지하면서, 예.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결코 이렇게 천대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사모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럼 제가 집에 가서 힘듭니다. 주일은 제가 이제 7시면 이제 교회 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집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갓 지은 밥에 정성스럽게 오롯이 저만을 위한 밥상을 차려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아침 식사가 제일 맛있고 좋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 생각해 보면은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아침에 학교 가는 저를 위해, 또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아침 식사를 정성스럽게 지어주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마 그렇게 살아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전기밥솥도 있고 좋은 그런 주방 도구들이 있지만 더 훨씬 그 이전에 여기 계신 연세가 되신 분들은 아마 어머님의 밥 지으시던 뒷모습을 부뚜막에서 보셨던 기억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타지 않게 또 서릭지 않게 밥을 짓는 내내 부뚜막에 앉아서 불 조절을 하면서 밥을 하시던 그런 어머님의 정성스러운 모습이죠. 그 밥이 정말 맛있는 밥이 되기 위해서 이런 정성도 들여가야 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죠. 맨 마지막에 불을 끄고 뜸을 들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뜸을 잘 들여야 밥 아래 이렇게 윤기가 있고 찰기가 있는 그런 맛있는 밥이 된다고 하지요.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밥에 뜸을 들이는 것 같은 뜸 들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뜸을 잘 들인 밥처럼 아주 쫀득쫀득하고 맛있고 아름답고 또 정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뜸 잘 든 밥처럼 맛있게 익혀진 믿음의 사람들,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 쉽게 끌어올랐다가 쉽게 사그라들고 마는 그런 사람들, 미처 익지도 않았는데 막 끓어오른다고 조급하게 불을 꺼버리고 설 익어버린 밥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뜨거울 때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열정이 넘쳐 흘러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뜸들이고 익힐 시간이 없어서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설 익은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신앙이 잘 익은 밥인 것 마냥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지요. 요즘은 아주 이 변화가 빠르고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뜸을 들이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뜸이 잘 든 밥처럼 정말로 맛있고 그리고 멋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뜸 잘 든 그런 잘 익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너무 급해가지고 설 익은 밥이 돼서도 안 되겠고요. 너무 또 끌어 넘쳐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알맞게 뜸을 잘 들여서 언제 먹더라도 그 맛이 좋아서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해서 밥솥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셨던 그런 어머님의 심정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뜸을 들이며 지켜봐주는
그런 보살핌이 특별히 요즘 같은 그런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뜸을 들이는 동안 밥솥 안에 있는 남아있는 열기가 밥알 하나하나 그 가운데로 부드럽게 스며들어야 아주 맛있는 밥맛을 살리는데, 우리의 삶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한 걸음 물러나서 멀찍이 바라다 보면서 뜸들일 여유조차 갖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분주히 시간은 지나가며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자꾸만 지치고 힘들죠. 요즘은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모두가 힘들고 지쳐 있는 시간입니다. 만성 피로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만성이라는 말은 버릇이 되다시피 해서 쉽게 고쳐지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말인데요. 습관처럼 피로가 우리의 삶에 붙어버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쉽게 짜증도 나고 그만큼 또 서로에게 무관심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저 바라는 것은 두 발 쭉 뻗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마냥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를 또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또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런 피로감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피로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은요,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철학자 한병철 교수님은요, 이러한 피로사회에서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아니면 낙오 상태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이 사회가 양산해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성과주의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꾸만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루어야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 쫓기는 심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미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본질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매달리게 되죠. 뭔가 해내면은 내 이런 문제들, 내 인생의 죄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이 다 사라질 것 같아서 매달려 보는데 잠시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것은 잠깐일 뿐 또 다른 고통이, 또 다른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파도처럼 우리를 닥쳐오죠. 그러니 또 다른 무언가에 매달리고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꾸만 우리의 삶의 고통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뭔가만 자꾸 노력하는 것,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그런 노력에 천착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인데, 그래서 영영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되고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아직 천국은 가지 못하고 있는데, 죽어서는 천국 가겠다는 소망은 있는데,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천국 갈 자격이 있는가? 내 사는 모습은 정말 거기에 합당한가? 왠지 불만족스럽고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죠. 그 불안을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 무엇은 잘못하는 것인지를 자꾸만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의 문제에 자유함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자꾸만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에 뭔가 열심을 내볼수록 죄책감이 커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이런 율법주의라는 열차에 올라타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좀처럼 내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려서는 그 순간 왠지 뒤처지거나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목덜미를 짓누르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사력을 다해서 달려보지만 정작 우리는 어떤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허무에 다시 붙들린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허전하기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실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게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흙을 빚어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의 비인 그 생명 없는 그 하나님의 창조물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채워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우리의 마음은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랗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요. 그러니 사실은 세상을 다 가져다 채워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라는 신앙의 교부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인 고백록에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채우려면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 정도는 돼야 채워지는 법이겠죠. 그러니 세상이 가르쳐주는 쉼, 세상이 주는 휴식은 결코 우리 영혼에 완전한 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휴식이나 휴가를 다녀온 뒤에 뭔가 좀 개운하고 가벼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험들을 하신 적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요? 휴가를 가서도 뭔가 제대로 휴가를 다녀왔다라는 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위해 또 몰두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한참 전에 저희 막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가족이랑 같이 처음으로 제가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한번 2박 3일 아주 짧게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큰 맘 먹고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여행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좀 즐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여행 계획을 막 인터넷을 찾아보고 뭘 찾아보고 해서 막 조사를 해서 계획을 막 짰습니다. 저는 부푼 기대를 안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여행을 다녔는데 부모님의 얼굴이 항상 좀 뭔가 힘들어 하셨어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 욕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부모님이 힘든 몸으로 계속 움직이고 다니시게 만들었던 거죠. 쉬는 시간이 아니라 고생하는 시간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은 무언가를 이루어서 이렇게 자기 만족을 누리려는 이 욕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의 삶과 죽음, 화와 복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 안이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채워지고 나면 사실은 내가 바라는 바대로 되지 않아도 실은 그것이 조금 불편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히려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더 얻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극단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가만히 보면 돈이 조금 부족한 것은 조금 더 불편한 것뿐이죠. 오히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만큼 짓눌림으로부터 자유도 커지게 되는 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스스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의 힘으로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그렇고 그런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다 라고 말이죠. 사도였던 바울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누렸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였지만 바울도 스스로 자신의 욕망과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 강박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말씀에 사로잡혀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다시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그런 상황에 대한 이 절규와 같은 이 고백을 아마도 우리도 똑같이 누리고 있지 않을까요? 머리로는 아는데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리고 마음을 다시금 다잡아 보아도 어느새 그 자리에 다시 서 있게 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싫게 느껴집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탄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창세기 24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귀한 아들 이삭이 어느새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요, 믿을 만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신부 찾는 일을 맡겼고요, 마침내 며느리로 리브가를 얻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이야 결혼정보회사도 있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결혼 상대를 찾을 수가 있겠지만은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리 만무하죠. 아브라함은 이웃들에게 수소문을 하거나 소개를 받아도 될 터인데 굳이 떠나온 수십 년 된 그 고향 땅에서 며느리감을 찾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며느리감이 있는지, 그런 여인을 만날 수나 있는지 아무런 확신도 없는데도 말이죠. 그저 다른 말 없이 기꺼이 이곳까지 따라와 준다면야 하나님이 짝지어준 인연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전부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그 주인의 말대로 멀고 먼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까지 찾아가서 마침내 그곳에서 그런 여인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사실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재미난 장치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의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며느리를 찾기 위해 찾았던 고향 땅은 나홀의 성이 있던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이지요. 먼저 하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오늘 이 하란까지는 약 한 800여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차를 타고 그래도 분주히 달리면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겠지만 고대 사회에 그럴 리가 없었겠죠. 먼 길을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위험을 담보하고 가야만 되는 여행길이었습니다. 이런 여행은 목숨을 장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게다가 하란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이 지체하다, 낭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먼 길을 뭔가 확실한 약속 없이 그냥 간다는 것은 자칫 낭비되는 시간을 버리는 그런 소비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많았던 겁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던 여정 가운데서 멈추어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곳 하란이었고요. 여기 정도만 돼도 살만하다라고 안주하다가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곳이 바로 이 하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란은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좋은 기억보다는 왠지 좀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는 그런 장소였겠지요. 하란은 그저 꺾여지고 실패하고 손해보는 장소였을 뿐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지우고 싶은 곳 하란이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소중한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다시금 하란을 찾게 됩니다. 믿고 의지할 것 하나 없던 이 가나안에서 수십 년 동안 걸음마다 자기를 지켜주시고 또 그 길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경험들이 쌓여왔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런 하나님의 경험을 하며 가나안에서 살아가다 보고 다시 그 길을 뒤돌아보니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기억해 보아도 단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던 하나님이셨죠. 앞서 22장에서 나오는 모리아산 사건에서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기필코 이 이삭을 지켜주셨던 그 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침표로 삼으며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 하란도 더 이상 실패의 자리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던 여정 가운데 한 곳이었을 뿐이죠. 그러니 이제 이 종을 떠나보내면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앞으로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축복한 대로 하란을 찾아간 엘리에셀은요, 그곳에서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를 찾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에셀의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는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음은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길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고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의 신뢰함으로 평안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엘리에셀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란에 도착하고 나서 엘리에셀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여인을 내가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데려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 길러 나오는 여인들에게 마실 물을 달라 했을 때 낙타에게 먹일 물까지 건네주는 여인이 있다면 이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으로 믿겠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우리 길을 갈 때 이렇게 가자라고 손바닥에 침 탁 뱉고 탁 쳐가지고 침 튀는 쪽으로 가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다릅니까? 정말로 그런 여인이 나타난다고 해도요, 정말 그 여인이 내가 바라고 있던 그 신부감에 맞는 여인일지 어떤 보장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더군다나 설령 그런 여인을 정말로 찾는다고 해도 800km나 떨어져 버린 그 고대 사회에서 낯선 곳으로 전혀 만나보지 못한 사람의 신부가 되어서 가달라고 부탁하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이 이런 기도를 드린 이유는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운명에 맡기자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던 거죠. 이 기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것을 예비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믿음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신부감으로 점찍음 받은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이 리브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58절을 보니까는 이 리브가가 아주 덤덤하게 엘리에셀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하고 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거는 일에 생면부지, 처음 보는 일을 믿고 수백 킬로 떨어진 곳을 향해 길을 따라 나설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보아도요, 아브라함이든 엘리에셀이든 리브가든 이들의 결정과 선택하는 그 방식들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죠. 무모해 보이고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하다 싶을 만큼 딱 들어맞는 이 상황들이 어찌 보면 억지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체되고 낭비되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그 경험은 결코 낭비되지 않는 선한 결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필연은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을 믿고 걷는 사람들의 우연 같은 걸음 위에 새겨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될지 모르고 정말로 예측 불가능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위에서 마치 우연에 이끌리듯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거기에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 보며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마다 삶의 방식이나 어떤 결단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그들의 선택은 모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그들의 경험이 없었다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보면 믿음의 길이란 우리에게는 늘 너무 더딘 것 같은, 어느 순간 멈춰버린 것처럼 보이고 실패가 뻔한 망하는 길처럼 보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이 믿음의 선택은 늘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줄 것을 믿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야만 발 뻗고 쉴 수 있다는 이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아브라함보다는 더 복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만 붙잡고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면서 부딪혀가면서 때로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까지 범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배운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잘 익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야 했지만 우리는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덫에 갇혀있는 처량하고 안타까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길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길을 찾아 헤매도 되지 않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보다 더 복될 수가 없습니다. 길을 알고 있고 더욱이 그 길이 분명하니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이유도 없지요. 이제 천천히 가도 괜찮은 겁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 되는 거죠. 이 길만 가면 목적지에 갈 수 있으니까는요. 이 길이 옳기에 이 길을 따라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누구처럼 아니면 누구와 비교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갓 길의 존재의 목적은요,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위한 분명한 길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어진 이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참되고 분명한 진리의 길이라는 이 사실에만 우리가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의 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맛보아질 때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의 노랫소리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분주하게 열심히 달려야 될 필요도 있지만 팔팔 끓어오르던 밥솥을 불을 끄고 맛이 드는 뜸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멈춰서 있는 시간들도 필요한 것이죠. 가지 못하면 왠지 불안한 것이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길에서 잠시 쉬는 것도 평안이겠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너무나 더디다고 다른 이들보다 조금 늦는 것 같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길 위에 있다면 그것은 옳은 길입니다. 길이 끊어질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길이니 이 길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길입니다. 그 무엇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꾸역꾸역 어떻게든 걸어가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의 짐을 지고 이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느덧 201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7월의 첫 주, 남은 6개월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지나온 시간에 감사하며 또 남은 시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쩌면 분주하게 뭔가 이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을 좀 빠져나오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시간들이었다면 잠시 멈추어서 우리의 신앙의 뜸을 들이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시간마다 삶의 바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기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농익게 하는 뜸들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익은 맛있는 신앙의 밥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